미국 보스턴에 미술관에 가게 되면 프랑스의 근현대 화가 중에 뛰어난 화가인 우리 폴 고갱의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이 작품은 미술 사상 가장 철학적인 작품으로 지금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고갱은 이 작품을 쓴 이후에 자기의 서신에서 오른쪽에 세 여인은 그리고 그 아래 어린아이가 있죠.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결한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고, 그리고 중앙에 과일을 따는 젊은이는 인생의 뜻을 이해하려는 노력하는 자세, 또는 인생은 이렇게 수고해야 살 수 있다. 그런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하단에 보게 되면 여인과 또 그 아래 보게 되면 늙은 여인인데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또 새들과 배경은 인생의 풍요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한 폭의 그림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의 폴 고갱뿐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다 던져지는 이 질문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 이런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느냐는 문제고, 또 하나는 나라는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있죠. 모든 사람들은 실제적이고 이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지었다.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야차르인데, 이 말의 뜻은 형성하다, 만들다로 번역이 되면,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약 60회 정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낼 때 이 야차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요, 19세기 영국 생물학자인 찰스 다윈의 진화론 사상대로 미생물 박테리아가 진화되어서 물고기가 되고, 또 물고기가 진화되어서 물에서 기어 나와서 그 생물인 파충류, 또 하늘로 나는 조류, 그것이 또 진화되어서 동물이 되고, 그 동물 짐승이 가운데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혹시 박테리아처럼 보이시나요? 아니, 파충류처럼 보이시나요? 원숭이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 세계 인구 80억 중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러분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은 뭐냐?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창조적입니다. 사람에겐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에겐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연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우연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시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지으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물은 뭡니까? 목적 존재 목적 자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지음받은 나의 인생은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 주셨어요. 건강, 물질, 지식, 하나님이 또 그에게 명예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명예와 물질과 시간을 여전히 건강을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 더 좋은 큰 TV를 사놓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집을 사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안더가지만 만났지만은요, 뭐요? 내 인생의 보좌에 내 자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세상의 가치, 오드메이를 벗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서рем의 선교사님과 같이 강주에서 잠깐 있었는데요. 그 강주에서 참 우리 김준경 전도사님 이야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인이지만 미국 갔다가 이민 갔다가 한국에 선교사로 나왔던 한 여자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 자기 삶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선교비가 오게 되면 선교비 중에 계산해 보니까 30분의 1만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 있는 사람들. 더 좋은 침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따뜻한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셨던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서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 자기의 담요의 절반까지 칼로 찢어가지고 다리 밑에 추워 떠는 그 아이에게 그 담요를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돈이 전부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정말 여러분 나누어서, 우리의 시간을 나누어서, 우리의 삶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건강과 물질들을 우리가 나누어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성도님들은 복 있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건을 통하여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가 있는 세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나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면 무질서한 삶의 질서가 능력 있고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질서로 새롭게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무질서한 질서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지으심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고자 여러분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지고 그리고 여러분 쪼개지는 실패하는 내 삶에 평안이 없는 무질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평안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4절에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눈에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1장 5절 중반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모태에서 내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사랑받는 자, 즉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 가치는 나를 만드신 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면 그 인생이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 개그맨 조혜련 씨가 간증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불신자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는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간증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좋아하는 연예인 이명신 언니가 같이 이성미 언니가 같이 밥을 먹자고 해서 나가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밥 먹고 난 다음에 오늘 연예인 이렇게 그 연합 집회에 예배가 있는데 같이 가볼래?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길 건너에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성미 씨의 손에 끌려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부탁했습니다. 제발 오늘 내가 왔다는 이야기 누구에게도 하지 마. 그리고 내 이름 부르지도 마. 그리고 앉아있는데 앞에서 순서 중에 부르는 겁니다. 오늘 조혜련 씨가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그런데 앞으로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다가 옆문으로 쏜살같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성미 그 집사님에게 1년 반 동안 연락을 안 했대요. 1년 반 동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성미 집사님이요. 그 생명책이라는 그 개인 기도 수첩 책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이름, 백수십 명의 사람들 이름 올려놓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자기 이름이 7번째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피해달라 나고 핸드폰에서도 그 이성미 씨 이름을 호적 파버리듯이 삭제해버리고 다시는 연락 안 할 것이다. 1년 반 동안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게 하셨고 자기가 중국에 가 있을 때 바로 지금의 남편 늘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 남편하고 데이트하다가 존댓말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왜 나한테 존댓말 안 해? 존댓말 해줘. 그러니까 그 남편 되실 분도 부탁. 그러면 나한테 약속 하나 해주면 내가 평생 존댓말 하겠다. 그래서 무슨 약속인데 내가 들어줄게 했는데 교회 가는 것이 그의 소원 약속. 그래서 이 경기도 쪽에 있는 시어머니가 나가는 교회에 처음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처음 나갔는데 첫날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에서.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기다려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해야 되지? 그리고 그 다음 주 나갔고 세 번째 주도 나갔고 네 번째도 나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계속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고 그러면서 하는 간증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간증하는데 어제 우리 참여했던 성도님들은 웃고 울면서 그 간증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버러지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에 지렁이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인생 실패할 때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버러지보다 못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저 벌레보다 못해. 여러분 그 표현이 내가 고백한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던 스스로 깨어있는 자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그 야곱에게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멋대로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여러분 스스로 그때 자괴감이 들어서 나 자신을 나는 버러지보다 못하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여러분 이스라엘 같이 우리가 존귀하게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택하셨는데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셨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가족이나 예수님을 안 믿는 이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안타까울 거예요. 슬퍼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2절 말씀 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촌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36절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원어로 볼 때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그런 고통이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좋은 대학 못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영벌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복된 소식 예수 구원의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지옥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며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으로 보지 말고, 그 다음 친구 이웃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영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 보배로운 질그릇 안에 성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선지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그 영혼들,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도 예수 구원받고 천국 생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성미 연예인처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그 침상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 여러분 가정 예배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하반절에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이 말의 또 다른 표현은 여러분 대언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구약의 이 선자라는 표현이 약 여러분 309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까지 하게 되면 아마도 이 선지자라는 표현이 350번 넘게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라는 원어를요 한번 살펴보니까요, 그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선지자는 그냥 지식 경험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지혜자예요. 지혜자. 근데 선지자는 영에 감동된 사람. 영에 감동된 사람. 무슨 영에 감동된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딱 며칠 남았습니까? 오늘까지 해서 열흘 남아 있습니다. 다 이번 주간 이제 지나가면 그 다음 주 화요일, 오늘까지 포함해 열흘 남아 있는데 이 열흘 동안뿐 아니라 우리 열방샘교회 하나님이 예배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전 세계 80억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여전히 계속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아름답게 동참하여 살아가되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생명 우리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또 성찬절을 앞두고 제1회 우리의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오늘 예배에서 또 성령 충만으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함으로 은혜 받아서 이 사랑과 믿음 바로 다른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계시는 이 예배 공동체 교회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그 선교에서요 항상 우리 온성도 목사님이 제가 앞에 나오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10번 중에 한 7번 정도는 잘생긴 이렇게 예. 예. 이빌립 목사님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지난주 우리 부산에 가서 제가 북한 선교학교 강의를 했어요. 전영근 목사님이 우리 온성도 목사님의 그 버전을 다운해 가지고 가서요. 가장 잘생긴 통일소망선교회 대표 이빌립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우리 여러 같은 박수를 환영합시다.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막 이렇게 하고 나갈까요? 아니요, 저는 막 치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제가 항상 19번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남쪽과 북쪽의 미의 기준은 달라요. 특별히 남자는 뭐가 다르냐? 여러분 북쪽은요, 남자는요 이 어깨가 이렇게 탁 벌어지고 튼튼해야 되고요, 머리가 커야 돼요. 머리가 남자라면 머리가 커야 돼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인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는데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반이 항상 한 40 몇 명 아니면 적을 때는 한 36명 정도가 되었는데요, 제가 앞에서부터 몇 번째 줄에 섰을까요? 이렇게 서잖아요. 그죠? 키 큰 사람들 뒤에 서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부터 3번째, 4번째에 섰어요. 2번째 섰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난 아버지 닮아서 난 원래 이런 종자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나는 왜 키 큰 부모님 밑에서 못 태어나서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뭐요? 저리 머리가요 작았어요. 그래서 북에서 작은 머리를 뭐라 그러냐면 새머리라고 해요. 하늘로 나는 새머 있잖아요. 새머리. 그래서 저는 내 머리는 왜 이렇게 새머리 있나. 저 친구들처럼 머리가 좀 커야 되는데 남자답게. 근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믿고 그 자존감이 회복된 거예요. 키가 크지요. 그리고 이 머리가 작지요. 남쪽에 오니까요 미의 기준이 머리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바꿔주시는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특별함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울함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아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예배 자리에 늘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로 아버지요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또 내일 이제 우리 몽골로 우리 북방 선교팀이 13명이 나가는데 하나님 그 선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가서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는 그 길을 열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날 귀한 영혼들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언니가 그 남동생이 또 그 친구가 아버지요 그 부모님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의 초청잔치에 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